반갑습니다. 9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만 분주해져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 살 때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 관습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저희들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도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풍조와 세상 문화 속에서 아무 의식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들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의 말씀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니. 문 두드리면 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만족해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락방 말씀인데요, 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한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이렇게 NIV에는 되어 있습니다.
네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의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네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그것에 너의 마음, 너의 생각, 너의 가치관, 너의 인생관, 너의 신앙의 내용까지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다락방 이야기는 그 싱가포르에 사는 애그네스 자매의 글인데요. 저도 이거를 읽고 처음 알았는데 2019년 10월 31일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그 슈리성이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하나인 오래된 궁전인데요. 이 500년 전 오키나와에 있었던 류큐 왕국이라는 왕의 집이죠. 그 궁전이 그날 밤 화재로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말 그 화재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게 있는데 대부분 목조 건물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멀리서도 그 집이 크니까 그 불꽃 연기가 대단하더라고요. 바로 2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2019년 10월 31일. 그런데 이제 이 애그네스 자매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 전에 2018년에 그 휴가 때 일본 오키나와를 관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왕궁을 보고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그 건물에 감탄했는데 바로 1년도 안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전소됐다는 뉴스를 듣고 놀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그네스 자매님이 이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오늘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자매님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500년이나 된 저 아름다운 건축물이 단 하룻밤 사이에 없어져 버릴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보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요.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대개 우리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이제 돈, 보석, 땅, 집, 차 이런 것들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보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영원하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 다이아몬드랑 물질 자체는 잘 파손되지 않겠지만 그것이 소유주가 바뀌는 것은 단 1시간도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창세기 11장인가요? 나오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찬란한 문명을 고대에 이루었던 사람들이 바벨이라는 도시의 사람들이었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죠. 창세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늘에 닿았겠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그 형태로는 지구라시라고 제가 정확히 안 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토목 기술로 건축 기술을 어떻게 그렇게 높게 쌓았는지 그 밑에 기단을 굉장히 넓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피라미드 형태로 올라가는 하긴 인류의 문명은 예수님 오시기 3000년 전에 이미 높이 200m가 넘는 피라미드를 돌로 쌓아 올렸던 그 정도의 문명을 우리 사람들은 구가했지요. 하늘에 닿는 높은 건물을 지으면서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신이다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바벨탑이 있습니까? 흔적조차 없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인간의 과학기술 문명은 최고조로 발전된 상태죠. 지난 100년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전 10,000년 것보다 훨씬 더 압축돼서 빠른 속도로 깊이 있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죠.
오늘날 전 세계 구름을 뚫고 쏟아있는 10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수십 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잠실에 가면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123층 555m. 저도 이제 부모님 모시고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롯데타워를 제가 처음 봤을 때 딱 제 안에 떠오른 생각이 바벨탑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뭐 혹시 거기에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롯데타워가 지어지게 된 그 이면의 스토리를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어떤 그 이전 정권에서의 어떤 부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원래 성남 비행장 때문에 몇 층 이상 지을 수 없는 그런 제한 구역인데 그것이 바뀌었지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잠실에 500m가 넘는 저 높은 빌딩이 500년 후에도 저기 있을 수 있을까? 1000년 후에 과연 저것이 우리 눈에 띌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으로 이제 지구 자체, 인간 문명 자체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도 뉴스에도 나오고 드러나는 이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는 인간 문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00년, 500년, 1000년 후에 인간 문명의 어떤 화려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고층 빌딩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 안에서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없어질 세상의 물질과 명성과 보물을 쌓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물질은 우리의 생의 목적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만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물질, 그 편리함, 그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주 목적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것들을 보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보물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자체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마음속의 보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보물입니다. 신앙보다 더 고귀하고 값진 것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내 인생의 보물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풍요함과 찬란한 보석과 어떤 명예, 어떤 직장과 어떤 좋은 것도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내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신앙, 믿음이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보물이라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참 보물인 예수를 세상에서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투영하고 반사하는 거거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네 마음에 있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네가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건강이 최고의 보물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예수보다도 자기의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투영되니까 온갖 건강 염려증, 아침마다 수십 개의 알약을 보조식품을 먹게 되고, 별로 아픈 데도 특별히 없는데
건강은 준비해야 돼 이러면서 모든 삶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것은 그 마음속에 보물이 뭔가를 드러내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보물이에요. 모든 관심이 다 주식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까? 어떻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있어도 이렇게 구석방에 갇혀 계실 거예요. 가장 좋은 방에는 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권력이 보물이에요. 권력이.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이 있죠.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권력 정치판에 들어가면 개가 된다고. 개싸움 한다고.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현실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제일 귀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귀합니까? 아내가 귀합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그것은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우상인 거예요. 인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보물인 예수님을 보물로 고백하고 오늘 내가 하루의 삶 속에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귀하다고 여기는, 값지다고 여기는 그것들이 내 마음의 보물인 예수를 드러내고 반사하고 투영하는 것인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여겨지는 그 보물이 내 마음을 점령해 버릴 것입니다. 신앙은요, 한 번 얻었다고 끝까지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내 안에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내가 오늘 잘 믿는다고 내일도 잘 믿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내 마음속의 보물 예수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삶을 내어드리면서 오늘 내가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고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아침마다 매일마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마다 말씀 앞에서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보물 예수를 고백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소중히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와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친 몸을, 피곤한 몸을 누울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주시고 또 자동차도 허락하시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주님, 입을 옷을 이런 것들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인데 소중한 것들인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통장의 잔액이, 내가 갖고 있는 집이,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가 내 마음속에 예수보다 좋고 또 소중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우상 숭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내 마음속에 예수만을 참 보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한공동체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최고의 보물로 삼고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뒤돌아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든 세상의 유행을 때로는 거슬리면서 묵묵히 걸어나가는 예수 보물 삼은 신앙의 교회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